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 보이세요? 안 보이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게 이제 시작이 작지만 정말로 저희 수예배가 다시금 부흥되게 하시고 정말 이 수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과 또 확신과 그 다음에 진리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이렇게 단촐해졌어요. 연결이. 제가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편해졌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설교를 다 들으셨다는 가정하에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이 시간 이후에라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지난 설교 그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꼭 들으시기를 강권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냐는 그런 방종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평안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요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이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참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세상 끝날에 임한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볼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그럼 천국은 공간이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요. 21절에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말씀이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천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결실을 맺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제하여 가며 좋은 것만 남겨져 가는 그런 과정과 끝을 말합니다. 천국은 결국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한 영, 한 몸, 한떡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다하는 날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한 변화와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3장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죠. 이 천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이 완전해지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과거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예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개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세상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 알겠는데 그럼 정말로 천국이 그러한가? 마음에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자꾸 예전에 생각하던 천국, 이 세상과 다른 행복한 공간적 삶이 꿈꾸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천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되죠. 여기서 말해주는 천국은 확장성과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 몇 달 뒤 또는 1년 뒤를 한번 되돌아 봐보세요. 예배에 맨날 내가 늦었었는데 뭐 지각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거나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거나 또는 성경을 읽을 생각 자체도 안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래도 읽기 시작을 했다거나 예전에는 교회 운영에 대해 관심도 없었는데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과 교회에 대한 걱정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처럼 과거의 나의 모습과 달리 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느껴진다면 그런 나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괜히 그 이상한 이단들한테서 천국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죠? 또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는 말씀이고 좋은 땅,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밭과 이 밭하고요, 저 끝에 있네요. 밭하고 가로서 말은 땅이고 여러분의 마음이며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됐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말씀이 천국이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계시고 결국 계속해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해요. 그죠? 예.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여기서 밭과 좋은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보화와 장사는 천국이고요. 보화는 밭에 뿌려진 씨,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밭은요,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밭은 싹이 나기도 힘든 길가밭이고 흙이 얕은 돌밭이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내 마음밭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 싹이 나고 점점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이신다면 내가 내 밭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것이고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요. 좋은 진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값 없이 사주신 예수님이 장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 없이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있던 세상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우리 밭을 사서 세상을 향했던 나를 예수님께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천국은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물에 가득해진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립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단어이지만 우리에게는 내 안에 악한 것을 갈라내는 정결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악한 것을 갈라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성에서 못된 것들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남기는 그런 씻김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바로 천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22장 보면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품꾼하고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 우리들이고요. 집주인과 임금은 천국입니다. 포도원의 집주인은
일의 대가로 받은 싹으로 인한 그 욕심과 선의에 대한 원망 등 그런 악한 것들을 갈라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걸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혼인잔치 초대에 가기를 싫어하고 세상에서 맡은 자신의 일을 하러 가버릴 뿐만 아니라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세상에 속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그렇게 악한 것을 갈라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면 이 집주인이든 임금이든요, 악한 것을 갈라낼 때 이 악한 자야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과는 다른 그나마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모해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신다면, 그런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증거가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해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이고,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셔야 맞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면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저는 창세기 준비하면서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참 답답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이 해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천국이십니다. 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물로 씻는다고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물은 말씀이죠. 또 천국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점점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음을 그런갑다 이렇게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나느냐? 바로 내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려고 할 때, 또 내게서 육신적 혈기가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찔림이 오게 됩니다.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네.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도 되고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보면 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 처녀가 나갔는데 이 중 5명은 밀어나고 5명은
슬기 있는 처녀였습니다. 미련한 5명은 등만 가지고 갔고 슬기 있는 5명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10처녀가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근데 하필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지 않은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렇게 미련한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천국은 슬기 있는 5처녀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련한 5처녀를 포함해서 10처녀 모두가 천국이라고 할까요? 천국은 10처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슬기 있는 부분도 있고 미련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 있는 우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육신이 죽는 마지막 날에 물론 이제 완전한 변화체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말씀이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10처녀의 우리도 천국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선한 양심이 살아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천국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2편 6절하고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 자체가 신적 존재인 천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말해주는 것 같이요. 52절이죠. 우리는 천국이신 예수님과 같이 집주인이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배워서 성경을 연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아 마음 곳간에서 예전에 배웠던 성경과 또 새롭게 깨달아진 새로운 성경을 내놓는 천국 곳간 천국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예전 것도 내놓지만 새롭게 깨달아진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걸 계속해서 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곳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예전에는 세상 얘기, 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만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성경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다 흉내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억지로 자신의 의지로 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100% 거룩하게 도달되는 걸 얘기하시질 않아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100%의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100% 완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노력으로 겉보기에는 오히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더 열심히 안 합니까? 엄청 열심히 해요. 엄청 착한 일 많이 하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구원받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에녹은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에녹은 육체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증언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아기 똥기저귀 갈아주는 사진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똥기저귀 참 많이 갈아줬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설사를 해도요 전혀 더럽지가 않고 오히려 똥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통닭 냄새 같이 향기롭더라고요. 예? 한 번은 근데 얘가 변비가 걸렸는지 하루 이틀 똥을 싸질 않아요. 얼마나 걱정됐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설사를 아주 듬뿍 이렇게 해놨는데 더럽기보다는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 다른 집 갓난 아이가 똥을 싸놓으면 그게 그렇게 향기롭고 기쁠까요? 네? 친척 애기가 싸놔도 있잖아요. 그냥 인상을 못 쓸 뿐이지 그 솔직히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내 아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제 아이가 억지로 저를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예? 자녀니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아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아직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 혹여 믿음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심을 깨닫고 간절히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은 죄를 범하는 삶이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영원히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현재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아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증거들을 통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자신 마음대로 사는 방종함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